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미에서 오래 좀 지내다 보니까 사실 한국 명절에 대한 감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또 한국에서 이 생활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뭐 설이나 추석 명절 같은 이제 얼마 있으면 한국 같은 경우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명절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별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작년 자료인데 그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느낌을 묻는 그런 설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설문 결과에서 이 한국인의 77% 정도는 명절 연휴를 매우 좋아한다고 좋아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당연할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30% 가까이 응답하신 분들이 명절 연휴가 싫다고 대답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명절 연휴가 좋은 이유는 그렇게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는 이해가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명절 연휴가 싫은 경우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압도적인 1위 답변이 있는데 예상되실까요? 압도적인 1위로 사람들이 명절이 싫은 이유라고 대답을 한 것이 이런 거였어요. 가족, 친척이 모이는 게 어색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연휴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부담은 없습니다. 뭐 학교나 직장을 나가지 않고 며칠을 이렇게 쉴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경우는 이 명절 연휴에는 좀 독특한 전통이 있죠.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분위기가 명절에는 가족과 친척이 모이는 거다, 함께 모여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족과 친척이 모이는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또 싫어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가족과 친척 관계가 좋은 경우는 오히려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는 때가 이 명절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똑같은 대답, 이 가족과 친척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명절이 좋다라고 하는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도 이제 명절이 좋다고 대답하신 분들 중에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의 대답이었어요. 이었죠.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많은 가정이 가족과 친척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가정들의 경우 명절 연휴에 함께 모이는 일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 즉 함께 만나고 함께 어울리고 또 함께 지내는 존재인 것은 분명한데 이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일, 친척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일은 누구나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함께 모일 때 경험하는 상처와 아픔을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사회적인 경험은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특별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특히 신앙 안에서 가족이라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일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을 또 걱정을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이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의 경우 이 두려움과 걱정은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이런 상처와 이 아픔이 없는 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이 두려움과 걱정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고민을 어쩌면 팬데믹이 더 심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부터도 쉽지 않은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삶이죠. 그런데 지난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런 감각이 우리 안에 좀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모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가능하고 또 함께 이렇게 모이는 일이 참 사실은 정직히 말하면 좋기도 하지만 긴장되고 어려운 일인데, 쉽지 않은 일인데 굳이 이렇게
이렇게 꼭 부대껴서 만나야 되냐, 이렇게 함께 대면 예배를 꼭 드려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단 이 대면 예배 자리에 여러분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여전히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해야 된다, 얼굴을 마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대면 예배의 공간에 나와 있어도 어떤 분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좀 특별히 가깝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가 또 상처와 아픔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두려움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모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좀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충분히 이해되죠? 오늘 본문이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겠죠?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이 히브리서 7장부터 이 10장까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쭉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 주제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되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으로 요약이 됩니다. 히브리서 7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의 내용은 구약시대에 드려진 제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길고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좀 순서를 갖고 얘기를 할게요. 첫째, 먼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구약시대에는 동물로 드려진 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아무리 동물로 제사를 드려도 우리의 죄는 결코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다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를 위해 매년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우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가 단 한 번에 영원히 씻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한 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가리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이렇게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한 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표현으로 이 부분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기본 출발점으로 하고 이걸 바탕으로 두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격려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그 세 가지 격려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이어지는데 이미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봤던 개념입니다. 뭐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삶의 격려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22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함께 22절을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앞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뭐 이렇게 막 간절히 바라는 뭔가 받길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한 뭐 이렇게 뭐 물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결과물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의 더러운 몸과 마음, 우리 행동의 죄와 생각의 죄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거룩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 자주 설교 때 설명했듯이 우리의 실제 모습은, 우리의 마음의 본질과 마음의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조건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아까 이제 앞부분에 설명되었던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이미 이야기되었던 한 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저자는 두 번째로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함께 2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것은 이 앞으로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그 무엇에 대한 믿음과 또 관련되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이미 경험한 구원이 완전히 그리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예전에도 한번 잠깐 구원파에 대한 어떤 구원파 교리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구원을 과거의 어떤 한순간의 경험으로만 이해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심각해집니다. 성경은 구원을 단번에 이루어진 것인 동시에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또 설명합니다.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장차 아름답게 완성될 구원을 향해 나아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동시에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장차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구원을 향해 계속해서 기쁨으로 기대감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바로 뒷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 내용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앞으로 분명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도 기쁘게 견디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고난과 아픔과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기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 위에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이제 오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 사실 위에 본문이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소망을 갖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격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함께 24절하고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서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라는 표현 한번 좀 주목해서 보시고요. 여기서 격려라는 말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격려라는 말 단어를 아마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예. 어쨌든 격려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어떤 그런 그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에서 여기서 말하는 격려는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느낌으로 예를 들면 칭찬하거나 이게 힘내라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격려는 좀 더 쉽게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자극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쿡쿡 찌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란 말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을 쿡쿡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사랑하고 착한 일을 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쿡쿡 찔러보시죠. 예. 자, 그런데 또 하나 비밀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선행은 또 뭘까? 이걸 하도록 쿡쿡 찌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선행은 뭘 가리키는 것일까?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거나 또 착한 일을 하는 것을 교회 밖에서 나가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선행을 하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옆 사람을 쿡쿡 찌르라는 것입니다. 자극하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극하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쿡쿡 찌르기 위해 그러기 위해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함께 모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히브리서 저자가 이 본문을 쓸 때도 오늘날처럼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맥락이 그렇죠. 자, 설교를 시작하며 잠시 나눈 것처럼 이게 귀찮고 복잡하게 자꾸 모이라고 해. 자꾸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 막 일하라고 해.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본문은 양보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고 말하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을 가리키죠. 자,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그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어떻죠? 어둡고 죄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바꿔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어둡고 죄가 가득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사랑과 선행,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고 자극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처음에 나눈 것처럼 사실 다른 사람들과 특히 나랑 기질이 다른 사람들과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과 삶의 패턴과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 함께 있는 것, 그렇게 함께 생활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로 말하면 E 성향이든지 I 성향이든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각자의 성향과 관계없이 관계란 주제는 모든 사람의 본질적이고 평생에 걸친 씨름 주제가 됩니다.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청년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이렇게 더 성숙해지면, 나이가 들면 뭐 사회생활의 경험이 많으면 사라지겠지 하지만, 제가 작년 사역도 하지만 작년들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결국엔 관계 문제로 다 모아집니다. 결국엔 관계 문제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저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데,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씨름하는 주제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 모두 이미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을 특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일수록 뭐 스스로의 잘못이나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어요. 본인은 몰라도. 아니면 주변에서 오는 억울한 상황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른 누군가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아도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사실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등하거나 싸우면 더 무섭고 황당하고 슬픈 느낌을 받게 되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슬프고 안타깝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틀리기를 바라는 장담을 하나 할게요.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반드시 사람들에게서 오는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 예상이 반드시 틀리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이 속이 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잘못이나 연약함 때문이든지, 아니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나 오해 때문이든지,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라는 확신이 틀렸기를 늘 간절히 바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앞으로 되게 어려울 거다, 관계 어려울 거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존되고 사람 자체만 신뢰하면 이 상처와 아픔에서 여러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처와 아픔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어쩌면 여러분 이미 귀에 딱지가 앉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정말 중요한 목적과 방향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정말 중요한 목적과 그 방향성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에게 계속 폭탄과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과 방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상되는 답변이었겠지만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공동체를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목적과 관련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교회에 나오실 때 항상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어떤 종류의 이유든지 그 모든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중심보다 더가 아니고 덜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시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관계에 맺는 방식, 함께 교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나와 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에 교제의 초점과 방법이
그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교회 공동체 모이면 말씀과 기도, 예배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재밌는 일 하세요. 뭐 즐겁고 재미있는 여러 가지 활동하세요. 보드게임도 좋고, 뭐 볼링도 좋고, 체육도 좋고, 축구도 좋고, 농구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모든 활동의 자리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것을 우리가 함께 인식하고 그것을 확인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예전에 했으면 좀 용서해 주시고요. 제 기억으로는 처음 얘기하는 것인데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스스로 질문해 봤는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이나 우리의 기도 시간에 지금 같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중심에 계신다는 것, 이것을 상상하는 거 있죠? 이것을 기대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상상하는 것,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공간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중심부에 계신다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 셀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또래들이 함께 모여서 아니면 친한 친구들과 좀 그룹을 지어서 함께 식사를 하고 보드게임을 하고 차를 마시고 재밌는 예능 이야기를 할 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나눌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상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중심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모임을 한다면 우리가 쉽게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을 향한 뒷담화나 가십 등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들, 나도 확신이 없는데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지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모임의 자리, 단순히 예배와 기도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모든 모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와 교회 밖의 공동체의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서, 다양한 모임에서 관계의 실패를 경험하고 또 상처를 받고 절망을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항상 예배와 기도에만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편한 대화와 식사 모임,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그 모든 다양한 상황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면 상황과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모임의 목적과 방향,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풍성한 교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 각자는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쉽게 쓰러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를 주님 안에서 격려하는 일, 서로 옆구리 쿡쿡 찔러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진짜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성장하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보면,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 차원에서 보면 오늘로 이제 여름 학기 동안에 운영된 셀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주일부터 각 셀이 마무리 모임들을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셀이 오늘 본문의 특별한 은혜를 살아내고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수고한 소그룹 성기미들에게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셀에 또 마음을 열고 헌신해 주신 셀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번 학기 셀은 마무리되고 이제 몇 주 뒤에 다른 셀원들과 셀 모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제 다음 학기에 셀 모임을 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셀 자체를 참여하냐 안 하냐, 셀의 규모나 분위기, 셀의 개수에 가장 중요한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그래요.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건강하고 살아있는 또 역동적인 청년 공동체의 풍성함이 지금까지도 참 좋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지친 관계의 모습, 좀 어떤 면에서 지겨운, 늘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관계의 문제를 좀 믿음으로 뛰어넘으면서 더욱 특별하고 감동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담당 목회자로서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교회의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격려하며 쿡쿡 찌르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망 안에 믿음의 길을 걷고 또 승리하며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또 그 상처가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대하기는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회복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또 동시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향해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공동체에 함께 나아갈 것을 기대하는 그런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들이 되어주는 것, 또 이 풍성한 은혜의 경험을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 기대하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이 작아서 한번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 예, 저 늘 그렇지만 제가 아멘 강조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공동체에 대한 뭐 이런 거 좀 설교를 할 때는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아멘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하셨으니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할게요. 오늘은 좀 이렇게 기도하고